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한 지시한 거예요. 독자 아들 아무 데서나 뭐 번제로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지시했어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모리아산. 그래서 3일 길을 가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물로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 해요.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산에서 예물을 준비하리라. 유명한 말씀 여호와 이레란 이름이 붙은 곳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다윗의 시대에 가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역대하 3장에 가면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큰 온역으로 재앙이 닥쳤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은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그곳에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이름은 달랐지만 모리아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전은 아무나 아무 재료나 누구나 어디에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입니다.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이후에 열왕기상 8장이나 역대하 6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 7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다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거기 계실 때가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그 할 무슨 집을 너희가 짓겠느냐. 사람이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서 안식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지은 집에서 안식하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집은 또 하나님이 쉬시는 곳이 우리가 집은 우리가 쉬는 곳이잖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여기에 진실로 여기에 머무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거룩함에 있었으나 그 위대함에 있었으나 어디 전에 그 하실 수가 있겠느냐? 분명히 그러면 왜 성막과 성전의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히브리서 8장이나 9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제사의 제도를 드리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유요 모형이라 또는 그 그림자라. 그것이 실체가 아니고 실물이 아니고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비유요 그림자고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의 이해력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뭔가 인식하잖아요. 눈으로 봐야 뭔가 인식을 하고 귀로 들어야 인식을 하고 맛을 봐야 맛으로 느껴봐야 되고 손으로 뭐 이렇게 촉감으로 느껴봐야 그러고서 비로소 뭔가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오감 말고도 얼마든지 또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안 보면 못 믿는 거야. 들어도 심지어 못 믿고 사실은 먹어보고도 맛을 보고도 모르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러한 성막이나 성전 제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말을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다 비유요, 모형이고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은 헐어라. 내가 진짜 성전을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진짜 성전. 그 진짜 성전이 뭐라고요? 자기 육체를 가리키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자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못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내 전을 지으리라 그렇게 했죠. 그 아들이 누군가? 우리는 솔로몬이 실제로 그 전을 지었으니까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솔로몬도 다윗의 몸에서 난 아들이고 실제로 그 성전을 짓긴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것은 솔로몬의 성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진짜로 거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다윗의 아들 자손은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걸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만약에 이 다윗의 몸에서 나셨지만은 자손으로 나셨지만은 만약에 자손이라면은 어찌 다윗이 그를 가리켜서 주라고 말했겠느냐? 신비로운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사실은 다윗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에요. 다윗을 지으신 분이에요. 다윗의 아들, 네 아들이 내가 거할 집을 지으리라, 성전을 지으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은 솔로몬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다윗이 솔로몬의 이야기만 그런가 하면은 스가랴스를 보시면은 그 외에도 성경에는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도 메시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처럼 위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하는 이름 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이 전 위에 앉아서 그 말이에요. 전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 말은 그는 왕이 되고 위에 앉아서 다스릴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순이 나서 사기란 말, 한 삭이 나서 이 삭이 누군가예요? 메시아를 가리킨 것은 분명합니다. 이 메시아가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진짜 전은 이게 순이 하나님이 보내는 이 순이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성경과 또 요한계시록과 또 창세기의 말씀을 비교해 볼 터인데 먼저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을 보면은 성신이 나를 들어 보입니까 글자가?
성경을 일일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성신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때로 성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이 안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있는 뜰입니다.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5절 47장 1절하고 5절 말씀. 내가 좀 줄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만 가운데 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예?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서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1천척 1천척 가니까 나중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하는 말씀 읽었죠? 강. 근데 47장 12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이 강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소에서부터 나왔어. 그 다음에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는데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게 말이거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윗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다음에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자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는 성전을 쫙 보여주시고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전부 다 성전이 얘기해요. 또 얼마나 성전이 얘기가 성경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안 봐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성전의 얘기가 있는지 몰라. 학개서에도 보면은 학개 선제를 통해 너희가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냐? 포로 잡혀갔다가 귀환해 와서 지금 내 집 살기도 어려운 형편에 땅을 일구기도 어려운 형편에 왜 성전을 짓지 아니하느냐 하는 막 책망의 말씀을 학개서에 말씀해요. 성전 짓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광경이나 세상 끝에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모습도 새 예루살렘의 모습도 똑같대. 거기에서 보좌에부터 강물이 흘러내는데 그 보좌가 누구더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성전이야. 거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라. 이 은혜의 생수입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살고 강가의 나무들이 12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이 맺고 나무들이 잎사귀들은 때문에 약초가 되어서 모든 병들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의 물 아니겠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가? 성전에서 나왔는데 이 성전은 없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없고 뭐가 대신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었기 때문이다. 성전이. 우리는 더 거슬러 창세기로 올라가면은 창세기에서 그 원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땅에 그 성막을 짓도록 했는데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지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여기서 보니까 에덴이라는 곳이 신비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강이 발원해서 온 땅을 적시는, 뭔가 연관이 됩니까? 뭔가 인생을 보여롭게 하고 인생을 살게 하는 생명의 강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곧 성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막.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진정한 성전, 영적인 성전인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야. 그래서 비난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돌아가면 내가 이 반석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순으로 일으켜서 성소를, 성막을 짓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내가 참 복이 있도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요. 진정한 성전을 알게 됐으니까요. 성전을 알게 됐으니 그는 복을 얻지 않겠습니까? 너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 내 교회라는 것은 구약에 말하는 그런 교회들, 성전 성막과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원형이긴 하지만 그거와는 구별된 참 성전이란 말입니다.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부르신 이름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여기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운다.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불러내었다는 것이죠. 불러내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성령께서 불러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 이 부름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못 듣는 거예요. 못 듣으니까 예수님 안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오지 못하니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응답은 뭐냐? 우리는 듣습니다. 사무엘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 우리는 들어야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 갔잖아요. 엘리 제사장한테 나를 불렀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니. 말씀으로 부르시고 선제를 통해서 부르시고 목사를 통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그 들은 사람들이 바로 불러낸 자들이에요. 불러도 나오지 못하잖아요. 불러냈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성령의 부르심을 듣고 나 혼자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온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인 오늘 우리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교회 영광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할 거 있겠지만은 우리가 교회에 그래서 주님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첫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연세를 가졌다. 이 놀라운 사실인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집으로 왜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 아버지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탕자가 고백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도 많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 우리 아버지 집 그게 고향인데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볼리동 85번지 우리 집이 제가 태어나고 우리 형제들하고 다 자랐던 집입니다. 함석집이야. 비만 오면 막 함석이라서 뭐 다다다다다다 하면 우리 그래도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뒤에 나가면 자기 나무가 덩굴나무가 여기 있어요. 옆으로 가면 무궁화 꽃나무들이 있었어. 또 한쪽으로 가면 그 밭으로 나가는 또 이렇게 문이 있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 집 너무 좋아한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고향. 그런 노래들도 너무 많고 시간이 없어 한 곡 못 부르겠네. 형제들이 싸우고 찢어지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너무 좋은 곳이 아버지 집. 예수님은 그 교회를 내 아버지 집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지어놓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안식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안식할 처소를 짓겠느냐?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시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래요. 안식일 날 38년 된 환자를 고치니까 안식일 날 병 고친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게. 왜 일하십니까? 안식 못 하시니까. 왜 안식 못 하십니까? 자기 자녀들이 지금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데 안식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안식하지 못하시니 일하시니. 예수님은 아들은 나도 일한다. 나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짓겠다는 거예요.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3일 동안에 내가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 3일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속죄의 일을 3일 동안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으시겠다. 다윗은 많은 재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할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짓지도 못하고 짓겠다고 하는 말만 하고도 복을 막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성전을 지으신 겁니다. 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은 또 어떻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음부라는 건 죽음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원수가 죽음이잖아요. 죽는 게 금이란 거 아닙니까? 죽기 위해 가지까지 고통, 가난, 질병 온갖 게 다 있죠. 죽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그래서 열면 열고 풀면 풀려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충만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걸 누리지를 못하고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36년 되는 오늘입니다. 36주년, 그 주년만 자랑할 게 아니고 이제 정말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또한 불러내야 됩니다. 사람 불러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안식하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영세를 행사하는 그런 신비로운 경의를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안의 모든 성도님들, 물론 우리는 이외에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생각하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인가? 주님께서 하시는 내 교회야. 내 교회. 그 영광이 어떠신가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독생자 외아들을 이렇게 희생시켜서 아버지의 집에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만 이 땅 위에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집의 평안과 그 영광과 권세를 맛보고 누리고 세상에 정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